솔직히 아내가 참아줘서 그렇지 속에서는 얼마나 부글부글 했겠어요. 그 생활비 갖다 준다고 그러면서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지적하고 뭔가 수리하려고 하고 뭔가 또 저기 하면 의시되려고 하고 이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너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가만히 음미를 해보니까요 놀라운 비밀들이 거기에 너무너무 많아요. 첫째,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테니 너는 나눠주면서 살아라. 여러분 주면서 사는 인생 내가 뭘 줄까는 내 참고는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계속 주면서 사는 인생을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즐겁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잖아. 소망을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만나는 제 가정에서나 직원들에게 이제 말을 습관을 제가 바꿨다 해서 말의 습관. 모든 게 말에서 우리가 서로가의 관계가 좋게도 되고 그 사람을 화나게도 만들고 그 사람을 짜증나게도 만들잖아요. 부부 사이도. 참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일단은 잘 듣자.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 나오면은 이제는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일단은 경청을 내가 잘하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만나면은 그분을 위로 좀 해주자. 그래, 얼마나 힘드나. 학생 얼마나 힘들어. 사무장 너무너무 힘들지. 내가 늘 그동안에 잘못한 거 내가 지적만 했는데 미안해. 그리고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전문가가 될 수 있어.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당신이 이 사업장의 리더가 될 수가 있어. 그래 용기를 주고 너도 가정을 이렇게 꾸려서 좀 용기 있는 사람, 누군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직원들에게 했더니 그때부터 직원들의 얼굴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법무사님 댁에 10시나 9시 넘어서 출근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8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1시간 먼저 가서 청소를 먼저 하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제가 먼저 가서 난방 틀어주고 그리고 차도 한 잔 딱 해서 야 우리 티타임 합시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 사람들 다니면서 내 대신 다니면서 그래 인사는 잘하고 다니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잘하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이 사무실에 웃음소리가 피고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 우리가 무슨 큰 열방에 선교한다. 이러기 전에 어떻게 해? 내가 있는 머무는 곳에서 가정에서 우리 여기 제가 보니까 남자 성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균형이 이렇게 좀 깨진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지금 너무 사업에 바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모님들은 남편 하나 그냥 뿅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선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내가 당신같이 그렇게 어려운 그런 성격 개팍하고 그렇게 못된 그런 부분 나에게 이런 못된 인간을 왜 하나님이 만나겠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내가 바로 이분을 변화시키면 바로 이게 내가 최고의 상급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말을 이제는 칭찬해주고 여보 얼마나 힘들어. 당신 같은 성품에 그렇게 산란이 얼마나 힘들까. 애들에게도. 그래서 격려해주고 당신은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실직돼 있지만은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업체를 줄 것 같은데 지금부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잘 좀 물어봐 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교회에 나와서도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래
당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코디가 멋있어? 무슨 특별한 일 있어? 좀 색다르게 오면은 덜 좀 물어봐 주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관계가 좋아지고 예수님의 향기라는 것은 멀리 특별하게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외쳐서 되는 게 아니고 구별되는 우리의 삶은 내 언어에서부터 우리가 구별하자. 이거 하실 수 있죠? 예, 제 비결은 딱 그겁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거, 말 한마디에서부터 이제 제가 달라지는 이야기를 지금 어제부터 계속하고 제 책에도 그렇게 그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제일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이나 저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예, 요 부분이. 왜? 사업을 지금 아무리 잘 나갔어. 대박 인생이라 해서 요즘 세상 사람들은 뭐가 돈을 많이 벌면 야, 대박 났다. 그래서 무슨 개발하고 뭐 제품하고 뭐 해서 전부 다 바쁘고 뭐 우리 사업자 뭐 잘 돼 나간다. 매출이 얼마다. 그러면 아, 대박 났구나. 제 집은. 그래서 다 좋아하는데 사실 그것은 사업의 성공이다. 자, 박사가 땄어. 취업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취직이 됐어. 뭐 그것은 그 시험에 내 직장의 성공을 하는 목표가 이루어진 걸 우리 성공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됐어. 그러나 그가 인생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조금 내가 사회적 성공이 약할 수도 있어. 직장에서는 지금 실직해서 직장을 내가 지금 현재 성공이 안 될 수도 있어. 목표가 안 됐으니까. 내가 여러 가지 시험에 떨어졌어. 그러면 학교에 대한 학업에 대해서 어떤 목표치에 성공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 왜? 예수를 만나야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당당함이 있어야 돼. 당당함이. 그럼 어제도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제 우리의 의무인데, 자,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핵심적으로. 제가 시험을 방금 우리 김장님께서 저를 소개를 할 때 이제 제가 금종거시를 독학을 해서 저는 소년 가장을 12살 때 제가 소년 가장이 됐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지금은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지금 초등학교죠.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내 인생을 아버님이 갑자기, 과거에 그 당시에는 70년 60년 말 70년 초에 그 당시는 정리업을 하면은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뇌출혈로 하룻밤 사이 저녁에 들어오시더니 뭔가 충격을 받았겠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걸로 그냥 그 다음날 말씀 한마디도 못하고 의사가 왔는데 주사 하나 놓고 그냥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유일로 누님 세 분의 아버님이 40에 저를 아들을 낳겠다고 영광 불갑사라는 가면은 절이 아주 그 옛날부터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가서 내가 여기서 100일에서 저 부처 앞에서 너를 내가 점지를 받고 네가 그래서 태어난 거야. 이러면 제가 그 어린 저를 손을 잡고 와서 이 부처 앞에 절을 하라고. 그러니 그 당시에는 우리 가문에는 누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더라고. 그러니 어머니는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면서 이게 너를 낳게 준 부처라고. 제가 그렇게 태생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얼마나 아버님의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았는지요. 하여튼 어른이 와서 사업가로 오시면 항상 저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앉혀놓고 항상 어른들 앞에 저를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앉혀놓고 이야기를. 저는 그래서 참 소년 시절에 그 막 뛰어놀고 이런 게 없었어요. 학교에서 한 3km 우리 집을 걸어오는데 걸어오는 사이에 책을 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제가 공부를 했냐면요. 책을 사회책, 국어책 있으면은 색연필로 중요한 것을 딱딱 그어갑니다. 그래서 책을 들고 오면서 읽다가 그 가운데는 이제 암송을 딱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게 이어지면 그 다음에 또 색연필 딱 그어. 그러면은 책을 받아가지고 3개월 정도 되면 책이 다 새카매져.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책을 다 애웠다는 이야기죠. 그럼 아버지 앞에서 제가 책을, 아버지는 이게 뭔지도 몰라. 근데 제가 넘기면서 쫙 하니까 얼마나 그 아버님이 막 감동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갑자기 5학년 때 돌아가시고,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모든 관리하는 총무 그 분이, 집안의 어르신이, 형님이 계셨는데, 다 정리하니까 너희도 집 한 채밖에 없고 너희 재산은 없다, 다른 것. 저는 지금도 그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이것을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배우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제가 하나님 어떤 뜻도 있었겠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그냥 긍정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독학을 나는 해서라도 좋은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제가 할 수는 없고, 두 여동생하고 어머님하고, 어머님 이제 병약해져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소년 가장이 되는데, 그 어떤 일들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많은 제가 우리 초등학교 한 1,800명 되는 그 군남 초등학교, 그 당시 제일 큰 초등학교였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전교 회장을 2학년 때부터 이제 계속 반장을 하면서 5학년 때는 제가 전교 회장도 하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강주 서중학교를 입학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나왔다 할 정도로 제가 그런 했는데, 어느 날 그런 이후에는 집안을 먹여 살려니까 학교 갔다 와서 빵 굽는 붕어빵들 갖다가 그것을 놓고 애들이 지나가는 그 앞에서 그걸 굽고 신문 배달하고 껌 팔고, 그리고 제가 구멍가게를 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 제 동생하고 어머님을 한 번도 제가 굶기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 한 번도 굶지 않고 살았다는 건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 여러분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도적질을 절대 하지 말자, 이걸 원칙에서는 왜 세웠냐? 누구한테 제가 레미제라블 장발장 그 이야기를 책을 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장발장 인생이 그 배고프다 가지고 한 번 빵을 훔친 것 때문에 평생을 그 올매에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절대 내가 도둑질하지 말자, 이걸 아주 그냥 철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7년 만에 공부를 해서 이제 고입 검정, 대입 검정을 하면서 이제 저는 집안을 돌보고 해야 되니까 내가 공무원 시험에 들어가자. 그런데 제가 공무원 시험이 3번이 9급, 7급, 그 다음에 행정고시, 이게 3번이 다 논문이 있는 시험이에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9급, 7급이 논문까지 있었던 때가 딱 한 번씩 있었어. 근데 거기에 제가 끝나고는 다 지금 소멸됐어. 다 그냥 1차 객관으로 끝나고 고시 위에는 논문이 없죠. 그러니 제가 많은 책을 읽고 언제 논문을 다 책을 섭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겁니다. 출제자가 무엇을 낼까? 참 제가 생각도 기특한 것 같아요. 출제자라면은 어떤 문제를 낼까? 그것을 일어나서 한두 시간 그걸 먼저 집중적으로 쫙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시험 볼 때마다 저는 주경야독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 거 지금처럼 인터넷 무슨 검색에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앉아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생각을, 그때 저는 하나님을 그때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태초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저는요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막 펄쩍 뛰었어요.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구나. 이 감동, 이 감격이 얼마나 저를 막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그 출제자, 그분의 마음에 맞게 논문을 써야 되는구나. 아무리 시험지가 이제 줍니다. 이제 논문을 쓰라는 제목을 주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써. 1시간 내내 열심히 썼는데 분량을 4장, 5장 써내. 근데 그 사람이 합격이라는 보장이 없어. 왜? 출제자의 뜻대로 안 하면 실격이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를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아무리 해서 내가 열심히 막 해가지고 했는데 룰에 어긋나면 실격이에요. 실격. 제가 신앙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빌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에서 제가 제 모든 인생의 단추를 정립을 해봤습니다. 정립. 결국은 주님 앞에 가서 체크,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채점을 낼 때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뜻과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일치가 안 되면은 우리가 행하는 그 중심, 방향이 틀려지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가 너를 반길 것이다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새기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저의 핵심은 여기에서 첫 단추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옷을 제가 지금 넥타이를 잘 맸어도요. 첫 단추가 잘못 매면은 우리가 엇박자가 되잖아요. 저 어느 공단의 사장님을 이분을 오늘은 더 심도 있게 복음을 나눠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 넥타이를요 이제 딱 풀고 단추를 잘못 제가 일부러 딱 낍니다. 그러면 딱 볼 때 그분이 뭐라 하시겠어요? 본부장, 이 단추를 잘못 꼈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쳐 매면서 김 사장님의 인생의 첫 단추는 무엇으로 깨어 있습니까? 김 사장님의 첫 단추는 잘 깨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에게 세상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만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표현을 저는 이렇게 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남편과의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됩니까? 이것을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내 부모와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친구를 지금 옆에 만난 사람, 내 집안에 있는 사람, 내 할아버지는 뭔가, 내 아버지는 뭔가를 재산이 없어서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사업체, 내 규모, 내 실패, 모든 것이 세상 보기에는 가치가 없고 뭔가 흙수저 같고 뭔가 그런 약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계셔서 나를 이 환경에 이곳에 이렇게 이런 은사를 줘서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아무리 제가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음식을 잘 차려놔도 내가 안 먹는데 무슨 소용이냐고요. 안 먹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이 보리밥이 나와도 야
맛있다. 식욕이 좋은 사람 다 맛있게 먹습니다. 성경으로 레위기가 나오든 민수기가 나오든 출애굽기가 나오든 다 우리가 받아 먹는데, 내가 식욕이 없는 사람은 그 좋은 음식을 해놔도 몇 번 집어먹다가 티격태격, 왜 이렇지, 짜지, 싱겁지, 맵지,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다 흘려버려요. 그렇게 편식을 하니까 건강치 못해. 우리도 말씀도 그렇잖아요. 말씀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성경을 보면 관심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우리도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못 가져요? 내 삶이 너무너무 무겁거든. 그리고 내 삶을 내가 다 해결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해요. 이것을 지금 왜 토스를 못하느냐? 죄를 놓고 봤을 때도 내가 항상 주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이 껍질을 벗기는 시작이 저도 이제 2008년 가을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탁 알았다 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껍질이 벗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걸음씩. 이제는 방향을, 이쪽 방향을 탁 틀었으니까 어쨌든 한 걸음을 내디든 그냥 머물러 있어도 이 방향에 있어야 돼. 이 방향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방향으로 내가 가야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데 몸은 이렇게 있으면서 고개만 이렇게 틀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고개를 조금 들다가 2, 3일 지나면은 다시 어떻게 온이치로 와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람쥐 쳇바퀴처럼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제가 예수 믿은 지 35 된 20수년 동안은 이렇게 했더라고. 이것만 했어 제가. 그런데 2008년 이후에는 뭐가 달라졌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다 책임져 준다는데, 어제도 말씀했죠. 무엇이 내가 겁이 나지? 뭐가 겁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겁날 게 뭐가 있어? 겁날 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결국은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뭐지? 내 믿음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실 죽을 일도 아닌데, 그때는 내가 막 결단이나 하는 것처럼, 순교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 내가 마음만 먹어도요, 분위기를 바꿔주고.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완전히 중증 환자로 있다가 명약을 먹었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그분들은, 그렇게 답하신 분들은 앞으로 약을 안 드시고 계속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명현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죠. 반응. 이제 좋게 긍정으로 돼가는 반응이 일단은 몸 안에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혼란이 오는 것을 두려워서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아시죠? 이게 성경적 원리더라고. 하나님도 창세기 1장 1절을 딱 보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2절을 보면 뭐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게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원리는 다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마음을 먹고, 그래, 내가 이제는 남편한테, 자녀한테, 내 직원들한테, 내 사업자 사람들 정말 내가 이제 바꿔서 내 말 습관도 바꾸고, 내가 그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라니까 십자가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지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하면은 뭐라고요? 사탄이 보고 바로 공격이 들어. 당신 갑자기 뭐 죽을 일 생겼어? 왜 변했어? 이렇게 말을 받을 가능성이 10분의 9는 돼요. 보통 우리 남자들에게 당신 아내한테 가서 이렇게 말 습관부터 하고 문자도 한 번씩 하루에 이렇게 보내고, 여보 나는 당신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여보 고마워, 이렇게 한번 문자를 보내라고 하면, 저기 법무사님 이렇게 했다가는요 저
의심받습니다. 왜 갑자기 당신 안 하다가 나한테 이렇게 했냐. 이 혼란스러운 것을 사람들이 겁을 내. 근데 혼돈이 생깁니다. 내 사업장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고 이제 경쟁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어떤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업하신 분이나 우리 학생들, 시험장 이런 분, 내 삶을 경쟁력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친절하게, 더 정확하게, 더 AS가 나오지 않게 이렇게 내 삶을 경쟁력을 높이면요, 내가 영업으로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더라고. 다 붙여줘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혼돈을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한테 맡긴 인생, 그분이 이끄는 대로 하자. 그래서 했는데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요, 한 사람도 제가 이웃을 먼저 내가 살려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가까이부터 제가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시작을 할 때 처음에는 실패를 거듭하고 1년간 전혀 한 사람도 열매가 없이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 비로소 제가 2010년도 첫 열매를 경험합니다. 첫 열매. 예수 믿은 지 25년 만에 이제 첫 열매가 첫 가정이 돼요. 그때 감격은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 가정이 이제 그 남편과 아빠 말, 제가 이제 그 법원에 있었던 공무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법원은 우리 법무사 입장에서는 보면은 갑이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무슨 신청을 내면은 그분들 결제를 해줘야 돼. 이제 그걸 우리가 꼭 세상 구조로 이야기하면은 갑과 을의 구조인데, 그 갑을 향해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전도를 이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한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략적으로 한 거죠. 바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랬을 때 그분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 가족이 나오겠대. 어떻게 하면은 당신이 믿는, 법무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3번의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2번의 식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전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럴 때까지 제가 교회를 소개를 않다가 이제 그때 교회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 와야 당신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와야 당신 아내가 당신을,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메시지가 교회에서 들려주가 있습니다. 들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당신 자녀들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꿈이 생기고 가치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만남의 복을 받는 그런 복의 비결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데 다음 달 가족회의를 해서 몇째 주에 나올 수 있는지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제가 2월 마지막 주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데요. 와, 내가 이제 비로소 첫 자녀를, 영적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구나. 저는 이 일을 하면서요, 계속 우리가 자녀 출산과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태신자 작정,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너를, 디모데야, 내가 너를 자녀처럼 양육하고 너를 가르쳤지 않나. 그래서 이 똑같이 육신의 자녀를 우리가 갖게 하는 것처럼 원리가 같구나. 근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영적 자녀는 이상하게 정보지 하나 딱 전달해 주면은 그게 전도가 되는 걸로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영적 자녀를 내가 잉태를 했어. 태신자면 잉태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작정을 하자, 교회에서 뭐다 작정을 하라, 태신자 작정 카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너무 우리가 지금 이게 개념을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 태신자라면 내가 잉태했는데, 그러면 잉태했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둬야 되겠냐, 잉태를. 그렇잖아요? 우리는 잉태했으면 뭔가 여기 징조가 있잖아요. 자녀가 가서 진단을 해보면은 이제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그 특수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가지고 이제 3개월 되면은 뭐가 보이고 그러면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온 집안이 이제 야 우리 가문에 네가 해임을 했느냐 며느라가 너 이제 조심해야 된다. 너 이제는 뭐든지 먹고 싶은 거 말해라. 여보 뭘 내가 사주고. 그래서 태교하고 온 가족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한우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우리가 알면서도 한 영혼을 품었는데 그런 감격이 있었냐 이 말. 그런 감격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태도가 달라져야 돼. 성령님이 너 사람을 내가 붙여주면은 너 그 사람을 어떻게 네가 태교를 하는지 섬김을 하는지 나를 먼저 감동을 시켜봐라 이거예요. 성령. 우리의 중심을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보시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새로운 영혼을 붙여주면 이 성도가 정제준이 잘 관리를 할 수 있겠는지 안 있겠는지 성령님 체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마음에 맞는 그 태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수첩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누구든지 지금부터 매년 제가 수첩을 2011, 12, 13, 14, 15, 16, 17, 18 다 지금은 제가 이런 VIP라는 수첩을 또 만들어서 여기에 50명은 또 새로 이것은 작년부터 이제 이 수첩 저는 수첩 2개를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건 2010년도 건데 이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이때 이분은 내가 섬기하는 사람이 여기다 적을 때 잉태 개념으로 제가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태신자 작정합시다 해가지고 교회에다 써는 냈어. 근데 지금까지 그동안에는 써내고 초청잔치나 대학생 전도잔치가 끝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다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려. 그럼 이걸 뭐예요? 다 유산돼버려. 다 유산. 전부 다 유산시켰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이 사람을 계속 품고 내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태교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을 저는 기록으로 생각해요. 기록을 해놓으면은요, 여러분 늘 보면서 이제 애우면서 가족의 이름을 애우면서 이제 불러가면서 새벽에 나오면 선포 기도를 하죠. 그 영과 혼 속에 있는 모든 미혹하는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가정을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기록하면 또 뭐가 좋냐?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계속 레이더망에 내 레이더망에 이분이 늘 있어야 돼요. 레이더망이 사라져버리면은 이게 이제 나한테서 내 머리에서 관심이 사라진다. 그러기 위해서 적는 게 항상 내 그물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건져서 이분을 살려낼 거 아니야. 항상 그물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태신자를 작정을 앞으로 하게 되시면은 반드시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해놓고 질문할 때마다 그 가정사를 물어봐주고 당신의 애로사항은 뭐냐, 관심은 뭐냐, 취미는 뭐냐, 이분의 뭔가 이것을 성품까지 기질까지로 잘 너무 신문하듯이 조사하는 것이 묻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순이 엄마
오늘 어때? 기분이 어때? 어째 좀 그래? 좀 우울해지는 약간 음성이 쳐져 있는데 왜 감기 있어? 왜 이렇게 쳐져 있어요? 다운돼 있어? 그래. 그럼 나하고 차 한잔 할까? 근데 어디 멋있는 내가 커피숍 알아놨거든. 우리 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순이 엄마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래. 왜 이렇게 다운됐어? 이제 물어보면은요. 사람은 물어봐주는 사람은 돼요. 1시간, 2시간, 3시까지 추임새만 잘 넣으면은 장단만 맞추면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계속. 그러면 그때 들은 정확한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그분과 지금 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를 함부로 우리는 이제 낭비하면 안 돼. 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33절 여러분이 반드시 가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을 꼭 봐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고 대화를 하든지 차를 한 잔 마시든지 식사를 하든지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그것이 3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나 하든 내가 시간을 지금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낭비 지금 할 때가 아니야. 낭비할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생산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대로 이렇게 딱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제는 하나님한테 내 일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했으니까 내가 완전히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제가 법무사 사무실을 제가 이제 경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래처들을 내가 가서 막 뺏어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는 그 일들을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비용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소문을 내서 또 몰고 와. 그러면 그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분들에게 그 좋은 영향력이 나타나자.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 그때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전에는 막 영업하러 다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리고 제 같은 우리 법무사님들도 전도할 대상자가 되니까 그럼 이분들하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하다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일용할 양식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일들 어떤 회생, 파산 또는 경매 이런 좋은 사건 돈 될 만한 것을 제가 안 맡기로 했어요. 안 맡으면서 그런 일 오면은 옆에 사람들을 제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동료끼리도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다면 직장 안에서 서로 경쟁자가 있어. 저 친구가 뭐냐 내가 대리로 승진하고 과장으로 승진을 했던데 그러면 속에서 경쟁자로 살아가면은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그런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어제 어떤 그 기도하시는 그 내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로서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도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를 칭찬해주고 그렇게 되니까요 속이 편해요. 그렇게 편해. 예. 그 관계 경쟁을 다 내려놓으니까 경쟁심 내려놓으니까 시기심이 사라지고 그렇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내 혼자 내신 성적을 다른 사람 가르쳐주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도 얘야 너 친구들이 너 잘한 거 있으면 도와주어라. 그렇게 해서 서로가 같이 집안끼리도 누구든지 이제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기쁨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론은 그분이 그 법원에 있는 그 공무원이 이제 나온다는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섬김을 제가 이렇게 해 나갈 때 가장 처음에 잠깐 힘들었던 부분이 이겁니다. 정장로. 제가 이제 기도 중에 그런 음성이 들어요. 정장로. 전 가족을 나오게 하려면은 그 가족이 지금 남편이 여보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한다고 바로 따라 나서는 그 가정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그리고 오히려 지금 남편들은 거의 아내 눈치를 지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략이 성령님이 주시는 전략이 그래요. 저에게 주신. 또 전 가족이 나오게 하려면은 그렇게 해서 될까? 제가 물음표를 주셔서 계속 생각하니까 그렇다. 마누라 그분들을 가족들을 내가 뭔가를 감동을 주지 않고서는 그분이 말을 가서 해서 같이 나오게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령 주시는 이제 영감이 뭐였냐?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편지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편지를. 그렇게 보니까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 편지. 그래도 사도 바울도 참 신약에 13번의 편지를 보내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에베소서 교인들이요.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도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그 편지를 보내. 편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이 편지를 기록해서 안 줬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막 구전으로만 들었으면 이게 이상하게 막 왔을 것. 그러나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는 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편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내일도 지금 막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근데 편지 쓰나 너무 그까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현실적인 십자가를 내가 지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인지 알겠니?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사순절 때 십자가 일을 지식적으로만 그냥 생각하면서 뭐 영화에서 나오면서 그 살점 떠나 나갈 정도로 채찍을 맞고 그때는 감정적으로 아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내 피 속에 돌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인지 형벌인지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지력해서 쳤는데 나는 현실적으로 내가 그것을 다 짊어졌는데 너는 그것을 내가 십자가를 현실적으로 짊어지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십자가에 진 사실을 뉴스로 알리기만 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냐? 저나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그 사실, 굿뉴스, 그 소식하는 것을 조차도 네가 않겠니? 세월호 사건의 가장 우리에게 교훈이 뭡니까? 다른 건 다 놔두고 거기는 선장이 방송만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우린 그 아쉬움이 있잖아요. 방송을 지금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안 된다. 침몰하고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근데 반대로 했잖아요. 괜찮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는 팬티바람 입고 나오고. 이게 내 모습, 우리 모습, 내 모습이 아니야. 그 전화기만 내 친척들한테, 내 아는 나하고 같이 있는 내 직원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동료들에게, 내 친인척, 고객, 나를 뭔가 도움을 주는 갑이라는 사람, 내가 결국은 우리는 갑질인데 사실은 다른 면을 보면 그분이 뭔가 멍석을 깔아놔서 내가 또 그분이 도움을 주니까 내가 어쨌든 또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 돌이켜보면은 다 감사할 일인데 그분도 내가 소식을 전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일단 태신자를 정하면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편지를 보내면 뭐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편지 훈련을 제가 그래도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편지 훈련을 제가 한 3년 동안 가까이 편지 훈련을 좀 받았더라고요. 2, 3년. 어떻게 했냐? 제가 아내하고 어제 제가 장로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열차에서 제가 영광, 전라도 바보 온다리, 경상도 안동산, 평강 공주를 제가 열차에서 그 청량리에서 제가 가는 야간 열차에서 잠깐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제가
2년 이상을 펜팔로 편지를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바람이 스치는 이 아침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편지를 제가 이제 쓰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아침에 또 출근도 하고 계신 분 계시니까 제가 25분에 정확히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존귀하신 우리 정 형제 그러면서 수신자를 처음에는 그렇게 썼다가 그 가족 이름을 전부 수신자를 썼어요. 왜? 전부가 그래야 자기 이름이 있어야 편지를 보거든. 자기 이름이 없으면 자녀들이 와서도 그 부인도 안 봐. 아빠가 올 때까지. 그래서 거기서 제가 수신자를 다 쓰고 그래서 제가 정 형제 이제는 앞으로 당신을 내가 형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3일 전 당신과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다가 5가지 기도 제목을 제시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이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쓰는 거예요. 당신 자녀들을 위해서 꿈을 갖도록 그리고 당신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그리고 당신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 받기를 위해서 제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정보 책과 함께 제가 3번을 보냈어요. 그리고 2번 그분들이 보내니까 너무너무 막 온 가족이 막 감동을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되고 이런 좋은 분이 계십니까? 자기 부인들의 애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잖아. 5가지 그 제목이. 요즘 사람들이 다 막 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이렇게 살아라 경쟁적으로 살아라는데 이분 말씀은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했더니 이제 그 가족이 다 나오겠다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럼 언제 정해라 그랬더니 다음 달 마지막 주 하겠습니다. 그때 그 가족이 나오는데요. 제 마음에 어떤 느낌이 생기냐면은 세포가 춤을 추는 거예요. 세포가 춤을 춘다. 여러분 우리 세포가 대충 얼마나 되죠? 100조 같은데 우리 세포 숫자가 과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100조의 세포가 그 안에 제가 암세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누구든지 지금 암세포가 있습니다. 왜냐? 스트레스 받고 나도 모르게 암이 세포가 자리를 깊이 안 잡아서 그렇지 매일 형성이 되고 뭔가 저도 그때까지 건강검진 제가 그때도 안 받아봤는데 아마 제 안에도 뭔가 미세한 암세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포가 확 기뻐서 춤을 추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한테는 암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안 걸려요?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미쳐야 돼.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는데 예수에 미치니까 이것은 지치지도 않고 신물도 안 나고 누가 봐도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가 흔들어 보니까 그때 저는 아마 술 먹고 술 취한 사람처럼 된 것 같아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안 먹어도.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양식을 내가 먹었노라. 예수님이 수가생 여인을 전도하고 나서 하늘의 양식이 내 양식을 먹었다. 이 전도한 그 사람을 살려내서 이제 이렇게 출산하는 그 기쁨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부부는 근데 그게 그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고 오늘까지 계속 지금은 이제 하여튼 저는 만나면 처져 있는 사람은 또 살려내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할 것인가가 여기에 이제 초점인 거예요. 교회를 데려온 것은 나중에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그래서 그때 성령님 역사하면 제일 처음 뭐가 와요? 사랑, 희락, 화평.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 비타민 늘 공급받으니까 세포가 늘 춤을 추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제가 스리랑카를 36번 왔다 갔다 하는데 9시간을 갑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간다면. 근데 그 속에서도 피로가 해소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 승무원에게. 승무원이 일요일은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물어봐주고 해서 예수님을 딱 소개하면요, 그 안에서 피로가 회복이 돼. 그가 저도 제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것도 전략이 그런 순간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책에 다 있어. 여러분이 이 책을 준비를 안 하신 분은 만약에 가정 형편이 어렵다 그런 분은 제가 적어놓고 그냥 책 가져가시면은 여기서 아마 조금 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제가 부담이라 할 테니까 여러분 이거 10,000원 이걸 너무 부담스러워 한번 해서 3번을 읽으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며칠 이야기를 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시간적으로 그렇고 3번을 톡 읽고 있어요. 3번을 읽기 어려우면은 먼저 전체는 읽고 뒤에 부료편 있어. 부료편은 아주 그냥 암기하듯이 딱 하면은 여러분 이게 마인드가 어떻게 사람을 만나면 처음부터 대화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딱 돼. 그럼 절대 두려움 있는 것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사람을 만나고 보고 내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내 자녀는 어떻게 이게 쫙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먼저 기뻐야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만남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이야기하지. 교회 자랑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우리 동산교회 자랑했을 때 한 명도 저를 따라 나서 가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었어요. 김주 목사님 제가 소개했을 때는 교회 자랑 김주 목사님 설교했을 때는 한 명도 당신 믿는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없었다고.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 사람을 낚는 어부를 제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실 거라 믿고 순간적으로 막 이걸 정말 몇 개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냐 이걸 제가 이제 그때는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는가. 망해도 좋다. 그러면서 제가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식으로 더 아름다운 식으로 하면서 건강도 우리 부부는 지금 한 번도 종합검진을 안 받고 그냥 늘 기쁘니까 웃으니까 다 모든 질병에서도 해방이 돼요. 저는 틀리 하나도 않고 그리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이러니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에 도전해서 이렇게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것밖에 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더라고 이거. 이 사업은요 돈도 필요 없어요. 이 사업은요 연령도 필요 없어요. 이 사업은 건강도 필요 없어요. 이 전도자 살아가는 삶은 그냥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할 이야기는 너무 많아. 그러나 이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이제 각자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시되 잠깐이라도 하나님 저도 용기를 내서 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밤에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이 친구와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같이 나오게 하시고 이 책을 반드시 한 번씩 꼭 읽고 이 책을 우리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교재로 여러분 실습서로 쓰도록 제가 해놨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밤이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되시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소원에 내 소원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시고 저에게 이 위대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여기 우리 호수중앙교회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심장을 만져주시고 위대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